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제 이번 주면 제가 또 제 사역지인 네팔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늘 이렇게 뵐 때 여러분들이 그저 반갑고 또 헤어질 때는 섭섭한 마음이 참으로 만날 때 반가움보다도 더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영적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곳은 실패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또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고, 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공허하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삶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0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그가 슬프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깊은 곳이라는 말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캄캄한 빛조차 닿지 않고 또 깊고 아주 캄캄한 그곳을 뜻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사람조차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깊은 곳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 가장 깊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내가 이르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내려가 외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처럼 깊은 곳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함께 내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0편의 시작에서 인생의 깊은 고통과 영혼의 어두운 밤, 즉 아무도 대신 내려가 줄 수 없는 깊은 곳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이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이나 감정의 침체 때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고통의 뿌리는 더욱 깊고 본질적인 문제,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은 이 시인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통해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눈여겨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그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까지도 낱낱이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안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보다 더 깊은 어두움은 바로 죄의 그림자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가 저지른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그저 겸손한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능과 의롭지 못함 앞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찰하시는 눈앞에 과연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 공의로우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범죄한 그 사람은 죽일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다는 자책과 정죄감에 눌려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는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 자비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절망을 뚫고 터져나오는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곧 용서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죄와 심판의 깊은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빛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의 무게 앞에서 쓰러져 울고 있는 시편 기자와 함께 깊은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할 죄인의 실존을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30편은 그 깊은 죄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절 4절에서 시인은 복음의 문을 여는 희망의 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 시 전체의 대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단순한 문장의 연결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죄에서 용서로, 정죄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신학적 의미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곧 용서하심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히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는 이라는 표현은 용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떤 가치나 공로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유하심, 이 히브리 원문 셀라하, 이 셀라하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눈감아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덮으시며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신약에 이르러 이 사유하심은, 이 용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침묵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그 은혜 앞에 마땅히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경외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떨림, 깊은 존경, 신실한 순종의 태도를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죄의 사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가 경외를 낳고 경외는 다시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유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되 응답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붙들며 주의 임재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은 죄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잡고 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믿음의
변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 두 구절은 시편 전체의 신앙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은 단지 용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 카와, 이 카와는 기대하고 주목하며 바라보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즉 무의미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확신을 가진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표지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며 기름 부음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다리면 결코 소극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과 뜻을 따르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단지 마음으로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붙들려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막연한 바람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시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큰 미래를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현실처럼 기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는 기다림은 그저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죄의 무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다릴 힘을 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절박한 표현입니다. 고대 도시의 성벽 위에 지키던 그 파수꾼은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야간 경계자는 이 고요한 어두움 속 모두가 잠든 시간을 홀로 지키는 긴장과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밤의 위험, 적의 침입, 고요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소망, 아침의 빛, 기상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갈망이며 하나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혼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에 뿌리 내린 기다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인내, 파수꾼처럼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끝내 빛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다림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고백을 따라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영혼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응답은 다시 소망으로 연결된 기다림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혼자서만 이 은혜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러 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외침으로 자신의 고백을 더 넓은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제 이 고백은 더 이상 개인의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공동체를 일으키는 선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 자가,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자신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죄 가운데 낙심한 이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소망의 언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처럼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라. 그분께는 사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으며 너희를 위한 구속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결코 그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나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인자하심은 단지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굳은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사랑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속을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간신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용서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죄만을 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 피는 모든 죄들, 모든 이들을 위해 충분하고도 넉넉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그 어떤 절망보다도 넓습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의 구속은 더 깊습니다. 이제 8절 마지막 구절은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남김없이 만져주고 회복하시며 또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할 상처도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구속은 더 깊고 강하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지 과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 구속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은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마침내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과 교회,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